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다룰 때에 정말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또 비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 등에 대하여 참 많은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가운데 정말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중심적인 메시지와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사상을 가져야 돼요. 교육감 선거가 지난번에 있었죠. 그러면은 정교조 측에서 대부분 4명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교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교조 측에서 가지고 있는 교감 선생님들, 교육감들, 이런 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대항했던 사람들, 보수라고 하지만 진짜는 보수도 아닙니다. 뭣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정교조 측에서 내민 카드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겼냐 그러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상을 가진 데서 목적이 나옵니다. 유감스럽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상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사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상에 젖어가지고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사상입니다.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아주 못돼 먹은 독성을 가진 쓰레기 같은 사상이 하나 있는데 민족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했고 구분이 없습니다. 민족주의자가 되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간다 그래도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힙니다. 민족주의자의 결말은 뭐냐 그러면 일본의 제국주의, 독일의 나치즘, 그게 민족주의자의 결말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근세에 생겨나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것이 근세에 대한민국 일제히 식민지 때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민족사관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쐐기 같은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고 가족인데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그들은 나와 형제고 내 믿음의 선배고 또 내 믿음의 조상이 나하고 민족이 전혀 다른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민족주의자가 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민족주의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건 이단이지 정상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거기에서 발전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기반해서 적용시킨 모태동주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극단적 개인 종교주의가 그것이 북한의 어떤 집단이 행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어떤 사상인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는 무엇과 결합하냐 그러면 필연적으로 친북, 종북하고 결합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서 내밀고 있는 중요한 카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상이에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민족주의예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광지입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제 토박이니까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여기서 한 300m만 가면 제가 태어난 집이 있어요. 가깝지요? 그리고 수십 년 살았던 집이야 여기서 또 몇백 미터 가면 되고. 저는 그냥 여기서 나고 자라고 물론 청년의 때나 뭐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 지역들을 전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인생 가운데 뭐 30몇 년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여기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나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는 외국인이 별로 없었다는 것 아시죠? 거기 속에서 외국인이 하나 들어오거나 혼혈아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입니까? 다민족 국가입니까? 다민족 국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죠? 우리 동네 시골에만 가면 다 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여자 데려와서 거기서 나고 나는 그 민족주의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민족주의를 가지면 베트남에서 오고 동남아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시집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월성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아니면 저기 민족주의자가 되면 우리보다 선진국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정상적인 게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 우리를 통하여 추수와 일꾼들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석계권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나아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런 길 가운데 쭉 이어져 가서 러시아를 살리고 공산주의 종주국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죠, 러시아는요.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가 소련이 했던 모든 일의 문헌들이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게 되는 거짓말들도 참 많습니다. 진짜 문헌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어찌되었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북한은 고집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선전하는 사이트나 매체도 우리 민족끼리 그런 것이. 우리 민족주의를 계속 주장해야 되고 민족주의를 그래서 신문 같은 거나 미디어에 민족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것을 많이 보시면 여러분은 세상의 사상을 가져요. 지식은 하나의 말씀이 들어올지 몰라도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상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상이 없다 그래도 사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계관이라고. 세계관. 가정 살림을 하고 부부가 살아가요. 그러면 부부 안에는 부부 윤리가 있어요. 가정 윤리가 있어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가족관이라는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가족관.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물질관이라 그래요. 내가 돈을 왜 버는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물질관. 그런 게 안 만들어지면 동물적인 본성에 의한 물질관에 의하여 살아가요. 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나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더 나만 잘 되려고, 아니면 나라는 울타리 가정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게 돼버려요. 그 물질관은 세계관이라는 것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진리로 인한 세계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세계관이 다시 형성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또 저 같으면 전라남도라는 전라도 사람으로 가지고 오는 세계관, 가치관 형성된 것,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저리 듣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돼야 돼. 그래서 내 세계관이 천국에 살고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과 세계관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맞는 것이에요. 같아야지. 근데 내게 세계관이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미개한 믿음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가치관,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치관, 가족관, 민족관, 그죠? 물질관, 대인관계에서 맺는 인간관계관, 그런 것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왜 그러느냐, 결혼관, 왜 결혼하느냐, 자녀, 교육관, 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세계관이, 말씀에 의한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물론 저야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듣고 보았습니다만은 실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강의는 듣지만 내용이 알레구리해서 기독교 세계관 신학책도 제가 좀 몇 권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신학교라는 것이 원체 좀 요상무리한 되어 가지고 이상한 것만 말하는 데가 많았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철학 몇 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끝이더라고요. 본래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별로 기대치는 안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관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부모로부터 최소한은 배우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뭐가 돼요? 개, 돼지가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늑대하고 함께 살면 뭐가 되죠? 늑대, 개 같은 사람이 되죠. 늑대 인간이 되죠. 여우하고 살면, 개하고 살면 멍멍이처럼 똑같이 네 발로 두 손과 두 발, 두 손과 두 발로 해서 개처럼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바탕과 기반 위에서 세계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같은 쓰레기가 내 뱃속에 들어와 있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이라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천국에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천국에 가시면 우리 민족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우리 민족이 최고, 대부분 99% 이상의 우리 민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옥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1%도 안 되는 사람만 우리 민족이 있는 곳, 그것도 다
다 어울려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그리 가면 맨날 쌈박질이나 할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아니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면 쌈박질 아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국에도 이제 얼굴색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을런지 어쩔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가봐가지고. 물론 뭐 입신이라는 경험은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이야 원체 요상한 것, 이상한 것, 잡다한 게 많이 섞인 것이 입신이라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진리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입신이 유행이 돼가지고 했을 때가 80년대, 90년대 한 초까지 유행이 됐어요. 지금도 또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옳고 어디서 틀린지 몰라도 어쨌든 저도 입신이라는 걸 한 적도 있고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에서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입신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가 1990년입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런 거보다는 저는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면서 환상이에요. 환상 속에서 영적으로요. 그냥 실제로 만나면 제가 주님의 영광 앞에 사도 요한보다도 더 못하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누가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꾸러지고 기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분의 현현과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도라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희끄머리하게 어떤 자락을 보면서 제가 주님께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물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의 보화를 천국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에 제가 그때 한참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주님께 물어봤던 것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를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산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기회 맞으면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또 이렇게 제 생각하기에 뭔가를 막 교회를 위해서 내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쌀가마니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었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에 있는 보물 창고에 제가 쌓아놓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 청년 때, 철 모르는 청년 때. 그래서 주님 제 보물 창고 좀 제가 얼마나 천국에 쌓아놨는가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꽤 그래도 쌓여 있을 거라고 보여주셨는데 큰 창고에 끄트머리 동전 몇 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아이고 실망이 돼서 그리고 창피해서 그래서 어머니 보물 창고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 보물 창고가 한 3분의 1 정도 쫙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뭔가를 했다, 뭔가를 주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겸손함을,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는 냉엄한 진리, 냉엄한 영적 진리 속에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하여 이 대한민국 사회는 무엇을 부추기냐 그러면 민족주의를 부추겨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진리가 내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 뱃속에 이미 다른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 진리가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손발을 움직이고 내 입을 움직이는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되지요. 그걸 변경하고 바꿔야 되지. 이게 형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 계속 내 가치관과 충돌해야 되죠. 나의 세계관과 충돌해가지고 이것을 바꾸고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면 밭이 굉장히 넓은 밭이겠죠. 만평이라고 하면은 만평을 이미 다른 게 다 심어져서 새 걸 심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로터리를 치고 다 기경해야 되죠. 다 갈아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되죠.
모내기철이 지났으니까 모내기 하는 걸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다 갈아엎은 다음에 물을 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전에 심어놓은 게 마음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넓죠. 그래 다 갈아엎습니다. 노인분들 치매 걸리셔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노인네들이 요즘에 겪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 않고 옛날 이야기 꺼내기 시작하면 치매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좀 치매의 진척을 늦출 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30년 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막 하기 시작해. 다 까먹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전의 이야기, 5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치매가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일과 미래 일을 이야기해요. 미래 일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절망이 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절망 있는 사람 사실은 미래의 이야기를 안 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장래 이야기를 하지. 장래 이야기를 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세계관 중에 하나.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심 안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제가 몇 절만 보았는데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상. 그러면 제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본문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6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고 여러분이 눈을 좀 더 번쩍 떠가지고 보시면 산상수훈 전체가 그렇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눈을 번쩍 떠가지고 보면 성경의 전체가 그렇다는 걸 보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위대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일부를 빼놓고 그 일부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았냐 그러면 지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만 남았어요. 알맹이는 빠지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서 요즘에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에 저는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껌을 갖다 꺼내서 잘 씹은 다음에 껌종이를 곱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껌을 다 씹은 껌, 말하자면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김치를 먹다가 씹었으니까 그런 것을 얍작하게 또 펴입니다. 다 씹은 다음에. 펴가지고 껌종이 안에 다시금 넣어가지고, 아니,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펼쳐볼 때까지 속여야 되니까. 좀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껌종이만 가벼운 상태에서 넣고 잡자마자 알지요. 하지만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걸 펴입니다. 그래가지고 쫙 껌종이 위에 무게를 비슷하게 만들고 쫙 펴가지고 덮죠. 그래가지고 모양 딱 만들어서 껌 먹어라 그러고 주지요. 그러면 펼쳐볼 때까지.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그 껌 찐득찐득한 걸 펼쳐볼 때까지 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쳐왔었기 때문에 제게 그냥 가짜 가벼운 닭껌을 알맹이를 빼먹은 것을 진짜 껌인 양 내미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별로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심한 것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준이 꽤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껌 안에 있는 알맹이 껌을 빼버리고 겉에는 그럴싸한 그대로 껌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짜다. 그냥 사탕 가지고도 장난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과거에는 사탕, 그죠? 사탕을 빼먹고 돌멩이 하나 반질반질에 갖다가 집어넣고 말아가지고 사탕이라고 주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입속에 사탕을 넣고 쭉 빼는 방법 있죠? 그렇게 사용해요. 그렇게 물론 사탕이니까 바로 깨려고는 안 하죠. 하는데 입에 들어가면 돌덩이가 나오죠. 그렇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탕을 빼먹고 돌멩이를 싹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는 또 돌멩이가 너무 흔해가지고 지금은 돌멩이를 찾으려고 해도 그런 걸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둥글둥글한 사탕 같은 돌멩이가 참 많았잖아요. 길바닥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안대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나 신학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생명이 빠져버렸어요. 자동차는 가슴 번지르 안 돼. 누가 엔진을 뽑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키를 넣고 돌리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새 차인데 에쿠스인데 새 차인데 누가 안에 있는 엔진을 뽑아가 버렸거든. 왜 이게 안 걸려? 기름이 떨어졌나? 게이지를 보니까 기름통도 뽑아가가지고 뭐가 없어요.
봄내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뽑아가고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가 지금까지 죽어버린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그렇게 먹은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꽤 복잡합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모세도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 주 예수님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라운 아버지에 대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그 진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 전체로 제가 통합해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산상순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6장 있으면 1절부터 오늘 본문을 8절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만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내 살아가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달아보시며 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손 안에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도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셨습니다. 거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타락한 왕들, 하나님 앞에 섰던 왕들,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을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유대인을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시리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것도 몇 차례 무너뜨릴 기회들을 만났지만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회를 연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 이집트라는 그 당시 굉장히 큰 강대국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출애굽기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바사라는 대제국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초대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황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었지만 로마라는 대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 세계 비단길을 내게 하시며 도로를 내게 하시면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 복음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메대 나라, 이런 나라의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과 그것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만나려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으로는, 죽어버린 것으로는, 죽은 박제가 된 것으로는, 박제된 고양이는 울지 않습니다. 박제된 개는 도둑을 잡지 못합니다. 제가 순천만에 갔더니 거기가 그 천문대도 있고 그 다음에 구경할 수 있는 새 종류가 쫙 이렇게 있어요. 제가 거기서 독수리를 처음 봤지 않습니까? 물론 두 번째 독수리를 본 것은 우리 애들이 그 독수리 동영상을 찍어와서 독수리를 봤습니다. 고흥에 독수리가 나타나더라고요. 갖고 도로가에 앉고 그것을 제가 그건 두 번째 본 거지만 그건 실제로 살아있는 독수리죠. 입 빠져가지고 늙어버린 독수리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독수리나 수리는 어디서 봤냐? 아니, 살아있는 거 말고 죽은 놈. 그것은 순천만에 가서 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덩치 어마어마하게 큰데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박제를 해가지고 산 독수리를 잡아다가 알맹이를 다 빼고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안을 솜 같은 거나 뭐 채워가지고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독수리가 근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 제가 오래간만이다. 야, 처음 보는데 만나서 반갑다 그랬더니 걔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아무 말 안 해. 가만히 있더라고. 얼레리 꼴레리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 야, 덩치는 큰 놈이 과묵하네. 사내의 대장부 같아. 했더니 암놈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죽었어. 죽은 놈은 울지 않습니다. 죽은 놈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지식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생생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실패, 내 절망, 내 탄식, 심지어 내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퍼즐처럼 맞추셔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내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과 삶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는 것. 때로는 나의 이혼,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패배, 나의 허물,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여정 속에 내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아픔과 눈물이 다 녹아 들어가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오시는 주님을 배웁느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먼저 주님께 가느냐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름다운 보석과 진주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하는 웅얼거리는 죽어버린 고양이, 박제가 된 개는 짖지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박제가 된 독수리는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박제가 된 죽은 신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감스럽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인데 박제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생명이 사라져버렸고 옳은데 죽은 신학이 됐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러니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만들어내는 게 사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논리, 이성이 들어가 버린 신학의 잡탕이 되어버린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랬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한다. 너희 의를 말하자면 착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그리고 우리의 의 중에 하나는 뭐 여기서는 이제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만은 선행하고 구제하고 막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누구 보게 하려고요? 사람 보게 하려고. 주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누구 보이려고 뭔 일을 하죠? 집에 청소할 때 엄마, 아빠 보이려고. 그렇죠.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걔들은 하나님께 상을 못 받지요. 공부할 때 누구 보라고 공부하는 신용을 하죠? 부모 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상을 못 받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나갈 때에 사람 앞에서 행하는 너희 의, 사람 앞에 행하는 선행, 사람 앞에 행하는 구제,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행위들, 그런 것들을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사람 앞에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요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이야기지. 왜? 그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또한 무관심한 진리이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런 너희 의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뭐죠? 구제죠. 구제.
돈을 줘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수술비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대주고 그런 거죠. 고아 아이를 돌봐주는 이런 구제,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구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은 뭘로 불죠? 입으로 불죠. 이게 말하는 것을 나팔 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한다고 이 사람한테 떠벌리고 저 사람한테 떠벌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내가 했던 구제를 말하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입을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불한 채 어디 헌납했으면 입을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상을 받고 입을 열면 끝났다. 주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참말하겠습니까? 참말하셔요. 이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누구를 구제를 몇 명을 했던 것을 간증하라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다르게 행하겠습니까? 안 행하겠습니까? 안 행하지요. 유감스럽게 내가 어떻게 구제하고 선행했고 돈을 보냈고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잘 모르시는 장로님인데 얼굴 좀 뵙고 만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배당을 3개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최소한 100번째 사람은 넘었을 겁니다. 저하고 잘 모르는 장로님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우리 동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동네라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 과시하는 컨셉이 틀려요. 컨셉이 틀려요. 목사님들이 요즘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야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해서 그래도 우리 진집사님 더보다 오래 하셨죠. 저는 40년 이제 이 교회밥 먹은 지가 40년 경력이 넘어갑니다만 저보다 더 오래 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만나면 목이 쉬어야 돼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별로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목이 쉬어야 돼요. 목이 쉬어야지 신령한 목사님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을 쉬게 해와요. 그날 아침에 그냥 찬송을 그냥 목이 터지라고 불러버려요. 한 10곡 불러보면 목이 쉬어요. 그래가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분 신령하시구나 그래요. 근데 낭낭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기도 생활 때 되게 안 하시네, 안 신령하시네 그럽니다. 그래서 반절 이상은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 목사님들이 그러면 골치 아프죠. 목이 쉬어가지고 와서 이제 좋습니다. 은혜스러운 아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셔요. 우리 동네, 우리 클럽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모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이제 사실은 차례도 안 했고 밤새워 기도도 안 했는데 또 그렇게 해요. 고의로 이제 목소리를 또 가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낭낭한 목소리인데 긴장을 풀어버리면 좋은 목소리 나와버립니다. 긴장을 안 풀고 끝까지 침묵을 하다가 한 번 나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 뭐 그렇게 이제 쫙 내리깔고 쉰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저야 이제 원체 날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상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 불지 말아라. 너가 무슨 구제를 했는지. 작은 돈은 나팔 불어도 돼요. 껌 누구한테 사줬어요. 10,000원 줬어요. 50,000원 줬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주님께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액수가 큰 것은 다물어야죠. 큰 건 다물어야죠. 큰 건 크게 받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하지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요. 집 한 채 헌납한 다음에 어떻게 누구한테 헌납했는지까지는 모르고 이제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딘가에 줬어요. 어떤 장학 재단이 있으면 거기다가 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되지. 나팔을 불지 말아야 돼. 입을 쫑알쫑알 해가지고 내가 했노라 하면은 도록묵이 되는 거지. 했노라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했노라 그럽니까? 인정받으려고. 뭐가 했노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해야 된다 그 말. 제가 제 교회 건축할 때 헌금 3,000만 원 냈어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자랑하던 분들 설교로 물론 안 드실 테지만 당신들 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나팔을 왜 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팔 불 때에, 주님이 나팔 불고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좋은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건 좋은데, 내가 나팔 불 때는 내 상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없어져가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부렁하러 오셨겠습니까? 정말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잃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되죠. 입을 탁 다물어야 되죠. 왜 나팔을 불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간증요? 그래서 간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간증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간다면 이제 영적 정신병에 드는 거겠지만 제가 간증 집회를 합니다. 제 간증을 1시간에 걸쳐서 호화로운 것들만 좀 빼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에서 응답받은 거, 놀랍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 치유가 일어난 거, 귀신이 쫓겨나간 거, 기적이 나타난 거, 집회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거, 회개가 터진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20건 모으는 건, 신앙 연수가 40년 되면 20건 정도 못 모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아가지고 나팔을 불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정말로 신령한 영적인 종이로서, 주의 종이로서 박수 쳐줍니다. 박수 쳐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지, 그런 제 간증, 화려한 간증 한 20개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쟤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병에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간증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죠? 주님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노라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했노라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수해서 누가 치유되었다. 그러면 그걸 간증할 때 이게 잘못하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가대 가운 화려하게 입고 화려한 포즈를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로채기 쉽습니까?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한국교회 유행이 되어 왔었고 지금도 큰 교회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동일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참 친절하셔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또 설명도 해주셔요. 다시 또 반복해가지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 왼손. 사실은 이게 다 내 손이잖아요. 이 손이 물을 이리 옮겼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이 왼손이 몰라요? 아니, 내가 했는데 이 손도 내 손이고 이 손도 내 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내 손이고 내가 아는 것이니까. 내 오른손이 하고 내 왼손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라 그러니까 정말로 나도 내가 했던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내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생각 외로 던져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구제를 하라 그 말이에요. 구제는 내가 뭔가를 베푼 것 있죠? 구제는 특별히 물질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구제입니다. 내가 유니세프에, 내가 어디에, 내가 얻은 자선단체에, 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한 것을 완전히 그걸 나팔을 불지 말고 입을 다물고 어딘가에서 열지 말고 그 끔찍한 참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이 영광 받아요. 정말로 간증을 깨끗한 간증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간증은 뭐냐 그러면 그 간증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와, 저 주의 종은 대단한 주의 종이네. 그러면 누가 나타난 것이죠?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결과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 간증을 했던 어떤 이는 누군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럽니다. 사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참된 간증은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야 그는 성자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네, 그는 깨끗한 사람이네, 이게 관념이 남질 않아 버려요. 그게 남았다 그러면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누가 높아진 겁니까? 사람이 높아진 거예요. 끔찍한 참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끔찍한 참변이 이 땅에는 아주 많습니다. 또 어리석게도 꽤 인격적인 분들 가운데 이러한 참변을 많이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다. 나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지켜도 되느냐?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안 지켜도 되느냐? 주님이 기도할 때 니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 위에 자기를 두는 거죠. 새로운 교황과 교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건 이단의 이단이에요. 너는 상관없어. 너는 괜찮아. 그게 성령님이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마귀죠, 그거. 자기 어떤 속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자기 영이든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한 것을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나팔을 불려 그러고 내가 뭔 구제를 했다고 어려울 때 누구를 10,000,000원을 도와줬다고 말하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떠오르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떠올라요. 안 그런 사람에게 떠오르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성령님께서 스톱 안 돼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1,000,000원을 내놓고 주님께는 따부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이 땅에서 받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베드로 사도 같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신비 속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가족과 나를 통하여 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놀랍게 이루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쓰도록 더 큰 기름 부으심과 더 큰 하나님을 수종들 길과 기회를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건 나는 물질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원한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심입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1,000,000원인데 물론 내가 쪼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1,000,000원은 부자의 1억보다 10억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나는 기대하고 받아야 되는데 내 입을 쫙 나팔을 벌어버려요.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4절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중에 보신다 그럽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 은밀하게 행하신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반복되어서. 6절 봐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복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알게가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다시 6장 4절 그래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뭐 비밀리에 하라 그 말이지. 비밀리에 하라 그 말이 비밀리에 하라. 비밀리에 하라. 그래서 뭐 극소수의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극소수의 사람이라 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옆으로 막 번뜨릴 거 아니에요. 비밀이야 하면서 내 아내에게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또 비밀이야 하고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친한 친구가 비밀이야 하고 갈수록 한 2단계 넘어가면 비밀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쫙 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최대한 입을 다물어야지 정말로 은밀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은 비밀인데 정말 비밀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몰래 가만히 알아채지 못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채지 못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갚아주십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구제야 이제 돈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쉽지. 내 먹고 살 것도 없고 빚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구제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자기 의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 중에 하나가 구제. 그 다음에 기도도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기도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기도 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도 생활 하는데 이것이 은밀한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도 너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의가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제 당시 이 시대는 정교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일치의 사회. 정교일치의 사회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 왔어요. 과거 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교 분리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데서는 기도를 안 치요. 그러죠?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면 쪽팔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틀립니다. 지금에서 내가 안 믿는 사람 앞에 식사한다 그러면 꼭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는 선언과 선포로 식사 기도를 해야 되죠. 식사 기도도 눈을 잠깐 싹 감아가지고 떠서 사람이 볼 때 목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식사 기도. 갑자기 1초. 그죠? 1초. 살금에 살짝 쿵 딱딱딱 식사 기도요. 10초 20초 하십시오. 10초 20초. 10초 20초 얼마 긴지 가르쳐 줄까요? 설교할 때 한 1초 쉬어버리면 길지요. 제가 10초 가르쳐. 1, 2, 3, 4, 5, 6, 7, 8, 9, 10.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도한다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으로.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신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이것하고는 또 달라요. 이런 것은 보여야 돼. 안 믿는 사람 앞에서 20초 정도 해야 돼. 20초. 놀다 보면 20초 짧은데, 그지요? 짧아요. 물론 화장실 가고 급해가지고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20초라는 건 너무 길지만 밥 먹을 때 20초 기도하는 것도 깁니다. 그러면 1시간 점심시간이 있다. 20분, 30분 있다. 20초는 쓸 수 있죠. 그래서 식사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물론 믿는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다 믿는 줄 아니까.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밥 먹을 때는 정말로 식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다 전할 수는 없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기회가 될 때마다 증거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죠. 우리의 행위예요. 밥 먹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기도 드리고 먹는다. 그리고 알고 있죠. 10도 꽤 길었는데 제가 20가지 시범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엄청 오래,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 설교도 깁니다.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식사기도 때 있는 것이 중언부언. 또 우리 애들이나 또 우리들 방언기도만 너무 하고 사는 사람들의 중심도 이 중언부언이 많습니다. 자기는 방언만 하고 믿음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뭐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그리고 한참 때우고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그러지 말고
방언 기도도 하지만 우리말 기도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하십시오.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은 우리말로 내가 정말 뭘 구하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하려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는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뭐 그냥 올롤롤롤롤 우리 애들처럼, 우리 교회 애들처럼 막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니 말을 하라니까 올롤롤롤롤롤롤롤 에이 몰라 뿅 하고 사라졌다.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롤롤롤롤롤롤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올롤롤롤롤 그래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말로 조금 하셨다가 방언으로 좀 하셨다가 뭐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기도의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깊은 믿음을 심을 수 있다면 방언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중심을 딱 가지고 있다면 방언만으로 밀어붙여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심이 잡혀있지 않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음의 기도와 우리말 기도와 소리내야 하는 우리말 기도와 방언을 섞는 것도 좋아. 이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심을 가지고 하지. 그냥 당신 뭐 하요 그랬더니 불교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 막 그러고 있고 저기 호랭교 가니까 호랭교 남녀 회령교 남녀 호랭교 그래서 뭐 하십니까? 호랭교 주문해 오고 있어요. 얼마 동안 했습니까? 지금 12시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시간이 목표다 하더라고요. 8시간 더 해야 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이거 하면 복준대요. 무슨 복요? 건강도 해야 되고 책도 잘 돼야 되는데 뭐 그 남녀 호랭교 그 주문의 내용은 압니까? 모르죠. 그게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 그걸 주술. 귀신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단어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방언하고 틀립니다. 특정하게 계속 어떤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것이 주술이고 주문이 되는 것이 주문. 이걸 흑마술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백마술도 있고 막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샤머니즘과 귀신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똑같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1000번 하고 10,000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심이 담겨 있어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심, 믿음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1시간 이상을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옵소서라는 동일한 기도로 깊이 있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동일한 기도로. 그러나 중심이 담겨 있어요. 중심, 간절함. 그의 원함,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러니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앞에 있는 외식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게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외식하는 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알렐루야 그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식 안 하려면 목이 좀 쉬었더라도 생계란 한 2개 먹고 가고 그리고 안신차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딱 덮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화장하라 그랬죠? 금식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장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면 헬쓱해지잖아요. 헬쓱. 그래서 우리 사실은 뭐 금식하는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금식하는 목사님들 헬쓱하게 나타나셔요. 헬쓱해가지고. 헬스하신 건 아니고 얼굴이 헬쓱해가지고 창백하고 옷도 꼭 추레한 것을 입어요. 그 다음에 물병 딱 드려요. 금식하는 분 컨셉 물병 딱 드시고 금식할 때는 물을 주로 이제 많이 먹으셔야 되니까 물병 딱 들고 추레해가지고 어깨는 턱 쳐져가지고 얼굴은 입은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지 말고 금식할 때는 화장을 하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지금으로 하면 무스를 바르고 얼굴에는 스킨 로션을 바르고 에센스까지 발라서 잘 먹고 갈비 뜯고 온 것처럼 이쑤시개를 하나 가져가서 이빨을 쑤시면서 그렇게 딱 하면 이분은 점심 잘 먹고 오셨구나 그리고 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을 고기 드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싱긋 한번 웃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변명하고 말할 게 아니라 싱긋 웃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데
근데 그것이 우리 신자들은 그게 익숙해요. 외식이 익숙해요. 사람 보이려고 행하는 게 익숙해요. 알잖아요. 성가대원들. 집에서 부부싸움 실컷 하고 와가지고 앞에서 웃잖아요. 웃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속에는 열불나 죽겠네. 집에 가서 보자. 오실 때까지 막 그러잖아요. 외식이 익숙해요. 제가 목사님 사택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목사님 부부하고 제가 생활해보고 저 목사님 부부하고 생활해보고 저 목사님 부부하고 생활해보고 안 돼요. 목사님 때 과외를 가르치고 막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 생활을 제가 봐요. 그 집에서 밥을 숟가락 얹어서 얻어먹고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저도 얼굴이 굉장히 두껍죠. 낯짝이 두꺼워요. 막 그냥 빌어먹고 많이 살았어요. 이 집에서 빌어먹고 저 집에서 빌어먹고 그래서 이게 뭐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항상 빌어먹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빌붙어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님 사택에서 함께 사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날 세워서 싸우시더만요. 다음날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누군지까지는 말씀드려도 모르실 테니까 말씀 안 하고. 그러니까 실컷 싸우시다가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잘 웃는 목사님이세요. 잘 웃어요. 화려하게 웃으세요. 저는 그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웃으세요. 그러니까 저 웃는 것만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은혜를 별로 못 받아요. 판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옆방에서 자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네. 그리고 그래서 막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집사님?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속에서는 주일날 예배만 저녁 예배하면 끝나봐요. 또 한바탕 할 거야. 사모님은 그래도 딱 냉정하시게 소태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셔요. 쓴 나물 씹은 표정을 하고 6월절이기 때문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쓴 나물을 이렇게 쑥을 먹는 심정으로 이빨을 갈면서 뒤에 앉아 계셔요. 한쪽 눈 치켜뜨고 고개를 45도 각도로 해가 치켜뜨고 보셔요. 저는 사모님은 정직하시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안 정직하셔요. 물론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풀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싸우는 그걸로 제가 많이 본 걸로 보면 푸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막 좋아라고 찬양도 막 신나가지고 해요. 다 떠나가신 다음에 저는 안 떠나고 또 저녁밥 같이 먹고 또 잠들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그게 외식이다 그 말. 그게 외식. 그러니까 사람 보려고 행하는 거예요. 사람 보려고 기도할 때도 창세기부터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 20분이나 막 기도하기 때문에 자, 종 땡땡땡 치고 장로님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5장. 장로님 지금 민수기까지밖에 못 오셨어요. 계시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위선적인 가식적인 기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모인 무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며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셔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도 없고 뭐 이제 설교 시작한 거죠. 장로님 설교. 그런 장로님 참 많이 만나고 살았잖아요. 교회를 20개 신앙생활 했으니까 많이 만났죠. 그럼 다 그렇게 변합니다, 이제. 그 장로님 다음에 또 안수 입사님 장로님 돼가지고 대표기도 하면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해 왔습니다. 어찌 장로님들의 대표기도를 20분씩이나 듣고 인내하실까? 저는 성길 나가지고, 우리는 진도 나가자고. 그리고 저는 어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말 텐데. 대표기도는 한 5분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중언부언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우리끼리, 우리 동네, 이 교회라는 예수 믿는 사람의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식이 그 안에서 생기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안 믿는 척 해버리고, 믿는 사람 앞에서는 외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은 옛날에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디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였죠? 지금 예배당에 모이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동네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정말 골방 기도하라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려 그러셨는데 주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골방에서 기도를 못 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러지요? 주님은 골방기도 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하라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 골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120명이나 모여도 넉넉할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주님이 주로 기도하실 때는 누가 다 듣고 있었어요? 지자들이 다 듣고 있었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정말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액면 그대로 골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이제 그래서 6절 하반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면, 한 사람의 구제를 보고 계신다면, 한 사람의 생활과 삶을 보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땅덩어리와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놀라운 비밀 가운데 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양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고 만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이 오게 하라고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6장 10절 같은 데 보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무슨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며 왕 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이 많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기도, 중심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많은 기도, 20시간씩 정말로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장시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는 장시간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과거에 많이 할 때는 우리 교회 식구는 그런 사람이 애들 말고는 없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로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가 가면은 청년 때부터 저보다 누가 길게 기도하면 저는 기도도 안 하면 기도는 하지만 무조건 버티고 앉아 있어요. 주야 그러고라도 그 사람 갈 때까지 있어요. 갈 때까지 있어요. 대학 강의 시간에 늦어도 갈 때까지 있어요. 9시에 강의 시작하면 이 권사님 오늘따라 안 가시네. 최종적으로 제가 남는 사람이 돼야지 마음이 뿌듯해요. 버텨요 무조건. 아까 다 가실 때까지는 거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이 기도했다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보다 누가 길게 기도하는 건 못 참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감사하게요 6시 반 되니까 다 가버리셔요. 오늘 빨리 출근할 수 있겠다. 6시 40분 아침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근데 어떤 날은 이분들이 졸다가 자다가 9시가 넘게 버티고 있으면 깝깝이 죽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 버티고 오래 앉아있는 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1등 하는 것 같더라 그 말이 그때는. 청년 때를 지나는 다음에 작년이니까 이제 그때를 보면 참 나도 유치했어. 근데 저는 유치한 일을 몇 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한 애들을 볼 때에도 존경하지 깔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20대가 넘어가지고 유치하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아신다 그럽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아뢰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신다 하는 것이 무조건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신다는 게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생활사와 내 필요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데 왜 바로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성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야 될 연단이 있고 이루어야 될 영적인 성숙이 있고 주님을 닮아감이 있고 인내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데 성장시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만년 어린아이로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좀 더 넘기도록까지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까지 좀 더 버텨봐. 너가 이제 믿음이 좀 컸으니까 이까지 좀 버텨봐. 응? 둘이서 냉장고를 들고 가다가 한 사람이 못 버티고 나와버리면 큰일 나죠? 에? 버텨봐. 너에게 누군가의 발등이 달렸어. 에? 임계점까지 어느 한계치까지 나아가도록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이 그것은 여러분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보시면 그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는 게 시편 아닙니까? 평안할 때, 복지 속에 행복할 때, 너무 좋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증언되는 믿음의 선언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선포들이 아닙니다. 그런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 외쳐지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로 가득 찬 것이 시편이라는 걸 아신다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 가운데 하나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뒤에가 쫙 많이 있지요.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제가 산상수훈이 전체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랬으니까 8절까지만 해버리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뻔한 이야기를 9절을 읽고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봐 보십시오. 전등밖에 안 보이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새를 누가 기르고 있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른 걸로 보입니까? 지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보입니까? 그래서 은밀한 하나님입니다. 지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요. 지난번에 길을 걸어가는데 제비가 충돌하려고 달라드는데 우리 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하더라고요. 그러나 제비는 비행 실력이 좋습니다. 안 부딪히죠. 예. 그 제비들도 누가 키웁니까? 사모님들이 키우죠. 20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0절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이에요. 들풀을 지금 누가 입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이 들풀에 물을 주고 들풀에 거름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들풀에 하나님 빛을 줘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쓸모없는 들풀인데 하나님이 지금 먹이고 돌보고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주님이 예로 드시는 것이에요. 들풀 봐봐. 공중에 새 봐봐. 지금 참새들 날아다니고 있잖아. 봐봐. 제비 봐봐. 하나님의 사모님을 통해서 키우시잖아. 말이 왜 그렇게 흘러나갈까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셔요? 믿음 이야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뭐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런 화석이 돼버리고 그다음 박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누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은 잘 알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구나.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겠구나.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별 볼 일 없구나. 감사하게 도시는 공해가 많아서 별 볼 일이 없죠.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섬으로 가고 아주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서 별을 보셔야 될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근심이 있는 사람들,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은밀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화분에 있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가 심어놓은 고추 모종에서 고추 꽃이 피고 열매가 고추가 맺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염려를 떨구어 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만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들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믿음이 별로 없는 것, 우리가 적은 믿음, 어리석은 믿음 속에 살아오는 것 고백하오니,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누려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많은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